호남의 내금강, 선운산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선운사. 지난 시간에는 선운사 창건설화로 전해지는 신라의 진흥왕과 의윤국사 그리고 검단선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검단선사가 통일신라 시대 진감국사였을 거라는 여러 가지 주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검다는 뜻의 검단선사와 진감국사 혜소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볼 때 그가 선운사를 중창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의논 스님이 진흥왕의 시주를 받아 절의 토대를 만들고 훗날 진감국사가 중창했을 가능성 말입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선운사는 이곳을 거쳐간 많은 고승들의 발자취와 가치 있는 문화재들로 더욱 빛나는 사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운사에 남겨져 있는 고승들의 발자취와 문화재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사를 찾은 많은 분들은 을의 일주문을 지나 도솔천 계곡을 따라 절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운사까지 이어지는 호젓한 길만 걷다 보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 방향의 숲속길을 가다 보면 왠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단정한 차림새를 한 비석과 부도탑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곳. 그 가치를 잘 모르기에 어려운 곳이라고만 여기고 잠깐 스쳐 지나가기가 일쑤일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천년고찰 선운사를 거쳐간 큰 스님들의 온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본래 큰 탑에다가 이 무덤, 우리는 그 화장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비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화장을 하는 것을. 다비식을 하면 뼈가 나옵니다. 그 뼈를 우리는 사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리를 부도탑에다가 보관을 해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부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탑은 무덤이죠. 그러니까 큰 탑에다 무덤을 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작게 줄인 것이 이게 연꽃 모양, 등 모양 이런 식으로 줄인 것이 이렇게 부도탑이 되었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부도전이 된 것이죠. 이 중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파 긍선 스님인데요. 조선 후기 이곳 선운사에서 출가했다는 이 스님의 비를 흔히 백파율삽이라고 부릅니다. 승려들은 호가 있는데 그것을 법호라고 부릅니다. 법호. 그래서 보통 법호를 많이 부르지요. 호를 부르고 법명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선은 법명이고 백파는 법호이기 때문에 흔히 백파 긍선이라고 부르는데 흔히들 백파 스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파 스님은 조선 그 중기 이후 조선 후기에 선풍을 간직하고 선풍을 또 일으켰던 그 승려 중에 한 분입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불교의 길을 갔던 백파 스님은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도노와 중도를 다룬 이 선문수경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당시 많은 이들의 논쟁거리가 됐는데 당대 석학이었던
추사 김정희도 백파의 논리를 비판하며 논쟁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훗날 추사 김정희가 백파의 일생을 찬양하는 글을 직접 쓰게 되는데 화엄종주 백파 대율사 대기대용집이입니다. 화엄종주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이론에 능한 불교 교리의 최고인 화엄학의 대가였다는 거고, 그리고 대율사라는 말은 평생을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가장 모범이 되는 스님으로서의 계율의 모습입니다. 대기대용집이는 바로 선에서 나온 표현인데, 선지식으로서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른 스님이다라는 표현을 추사가 대기대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 뒷면에는 백파 스님의 일대기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백파를 연구하는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 추사의 글씨를 공부하는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완당학사 김정희 찬병서, 이거는 누가 봐도 추사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 글씨를 자세히 보면 맨 끝줄 글씨가 추사의 글씨처럼 리드미컬하거나 전체적인 짜임이 어딘지 다릅니다. 추사의 제자 중에 가장 추사 글씨를 잘 담게 쓴 우봉 조일용이 쓴 글씨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글씨와 관련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선운사 천왕문인데요. 파란 바탕에 하얀색으로 쓰여진 글씨, 원교 이광사의 글씨입니다. 개성적이고 민족적 색채가 짙은 게 원교 글씨의 특징이지요. 원교 이광사는 1705년생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조선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분인 추사 김정희는 1786년생이니까 거의 80여 년의 차이가 납니다. 원교 이광사는 신지도란 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30여 년을 글씨를 쓰다가 섬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원교 이광사는 글씨를 쓰면서 글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연의 형상과 닮아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글씨를 썼죠. 천왕문 현판의 하늘 천자를 보면 무용수가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가운데 임금왕자는 의젓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케도 합니다. 문문자는 아래 빗장이 걸려 있죠. 이렇게 예술이라는 게, 글씨라는 게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을 담지 않은 글씨는 바른 글씨가 아니다라는 철학을 가진 원교 이광사의 글씨를 실감할 수 있는 게 고창 선운사 천왕문 현판입니다. 원교 이광사의 글씨를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 자리한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체에 조용한 작은 집이란 뜻의 정화 현판이 그의 글씨인데요. 고요한 움집에서 참선하는 스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합니다. 선운사와 인연이 있는 큰 스님 가운데 기억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법호가 영호 또는 석전이고 법명은 정호인, 석전 정호 스님으로 흔히 속명인 박한영 스님으로 불리는데요. 그는 일제가 일본 불교를 끌어들여 불교계의 외색화를 진행하자 이에 맞서 조선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한영 스님은 불교 승려로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뛰어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1919년 그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가 우후죽순 지역으로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한성의 한성정부안이 있었습니다. 그 세 주체가 가장 컸었는데 이 세 개가 통합이 돼서 1919년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박한영 스님은 한성정부안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불교 근대화를 이끌었던 선각자이자 석학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앙불전에서 교수로 계실 때 미당 서정주라든지 이런 속인들도 스님의 제자로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석전은 한국학의 본향인 백두산에 무려 7번이나 올랐습니다. 산행에 동행했던 제자 최남선은 이때 스승으로부터 단군고사 이야기를 비롯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학의 큰 스승이자 한국 불교 근대화의 문을 연 그는 노년엔 내장산에 머물며 수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복이 되고 나서 조선 불교대대가 열리고 외색 불교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제1대 조선불교 교종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한영 스님은 추대를 받았지만은 내장산으로 내려오셔서 여생을 내장산에서 보냈습니다. 큰 스님들의 발자취가 어린 선운사. 이곳에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천연 기념물이 3가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운사의 명물 동백나무 군락입니다. 선운사 동백나무는 무려 5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서 자라고 있어 가장 늦게 꽃이 피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곳보다 오래 이 빨간 동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운사 입구에 자리한 바로 이 송악입니다. 절벽 아래쪽에 뿌리를 두고 널따란 벽을 뒤덮으며 자라나는데요. 높이가 15m에 이르는 커다란 나무로 내륙에 자생하는 송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운산이 숨겨놓은 또 하나의 볼거리는 산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수도를 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진흥굴. 그 바로 옆에 자리한 거대한 나무 장사송이 그 주인공인데요. 나무의 높이가 무려 23m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장사송이란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본래 이 지역이 장사라는 지방입니다. 장사는 말 그대로 길장자에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긴 모래밭입니다. 고창에 90호항에서
동호항까지 한 5km가 되거든요. 그 5km가 되는 게 쭉 긴 모래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모래가 길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서 장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장사현하고 그 다음에 1417년에 무송현이라고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가운데 무장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의 장자하고 무송현의 무자를 따가지고 1417년에 무장현을 만들면서 장사란 지명은 고창에서 이제 현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선운사에 속한 절과 암자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참당암. 이제 이 참당암이 품은 보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웅전 건물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라의 의온 스님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요, 대웅전 곳곳에 이곳만의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참당암 이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여러 차례 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부재를 일부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보물로 지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붕 처마를 받들기 위해 장식해 놓은 다포 양식을 기둥 윗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참당암 대웅전의 특징입니다.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게 공포이죠. 이 공포가 겹쳐 있는 것을 다포라 부르죠. 이 다포는 이 무거운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공법이지만은 외관상으로도 건축물을 유리하고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전년고찰 선운사의 중심이 되는 건물 선운사 대웅보전. 이 대웅보전 역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도 보물로 지정됐는데요. 중앙의 비로자나불의 손가락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 거대한 삼존불은 1633년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선운사 대웅보전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 좌상은 소조불, 즉 흙으로 빚은 불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에 빚어졌습니다. 이후 사찰 상황이 매우 그 경제적으로 안 좋았고 따라서 흙으로 불상을 빠르게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 불상을 보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임진왜란 이후 선운사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바로 앞에 자리한 만세루인데요. 일반적으로 루는 2층으로 선운사 만세루는 단층입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획일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다 짓고 나서 그 짜투리 나무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 그때는 귀했으니까 그 짜투리 나무를 다시 재활용을 한 게 우리 만세루. 그래서 만세루 보면 기둥이나 대들보들이 보면 대부분 우무통이 없습니다. 다 짜투리 나무예요. 쓰다 남은 나무를 우리 만세루를 갖다가 저렇게 짓게 됐죠. 만세루는 선운사의 강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보통의 사찰 누각보다 큰 규모로 지었던 건데요. 선운사를 거쳐간 큰 스님들의 흔적이 분명 이곳에도 어려 있을 겁니다.
선운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장보궁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연을 지닌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장보살은 도난을 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선운사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계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 우리 이제 박물관에 계신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조선인 일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지장보살님을 불법으로 일본에 모시고 가게 됐어요. 지난 1936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지장보살. 그런데 이 불상을 사들인 일본인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타나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하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상사가 이어졌고 2년 동안 수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결국 지장보살은 선운사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대의 지장기도 도량으로 불리는 선운사. 그 이유를 이곳 참당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전각은 응진전과 명부전이 한 지붕 안에 있는 보기 드문 연립불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만세루처럼 이 또한 어려웠던 시기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공간인 겁니다. 이 전각 바로 뒤에 자리한 것이 참당암의 지장전입니다. 여기에는 돌로 만든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미륵불이 오지 않는 시대,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인 거지요. 선운사 산내 암자인 도소람에서도 구원의 상징 지장보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운산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지장보살. 도소람 지장보살 좌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108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신도들에겐 이 지장보살이 특히 영험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모셔진 도솔천 내원궁은 험난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의 간절함 없이는 쉽게 다가서기 힘든 곳에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거지요. 거기에 고려시대 후기의 불상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지장보살상은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도소람 지장보살상은 우리나라 지장보살상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장보살 공부할 때 그 교재에 항상 선운사 도소람 지장보살상이 대표 도판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머리에는 두건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리고 코가 오똑한데 아주 젊은 모습입니다. 오른손은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거의 이렇게 맞닿게 하고 있고 왼손에는 법륜을 들고 있습니다. 대개 지장상은 석장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왼손에 법륜을 들고 있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죠.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아주 조화롭게 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장기도의 영험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각상으로서도 가장 훌륭한 지장보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소람이 자리한 바위산의 절벽에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거대한 마애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선사가 여기에 신비로운 비결 하나를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한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도소람 마애불입니다. 올라간 눈꼬리와 우뚝 솟은 코, 두툼한 입술은 소박하면서도 민화적인 인상을 전해주는데요. 이 불상의 배꼽 부분에 숨겨진 비결을 1893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 대접주가 이를 꺼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는데요. 이는 당시 고창 지역에서 농민군들이 불같이 타오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꼽에 있는 그 비기가 들어있는 함은 사실은 비기가 아니라 흔히 불상을 조성하면은 불상 맨 뒤에다가 불상 조성 과정이나 또는 그 조성 결과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개첩이라든지 또 오색실이랄지 경제일할지 이런 기록들이 들어갑니다. 마애불 배꼽 안에도 그런 기록들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중들 생각에는 비기가 들어있다. 이 비기가 꺼내지는 날은 이씨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다는 거죠. 손화중이 마애불 배꼽에서 비기를 꺼내든 지 120여 년이 흘렀지만 미륵불이 새 세상을 열어줄 것이란 사람들의 믿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파 긍선과 석전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고승들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선운사.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천년 고찰이자 간절한 구원의 믿음이 향하는 우리나라 대표 지장도량으로 선운사는 여전히 그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모습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선운사. 눈길 닿는 곳곳 수많은 이야기와 보물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가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